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창세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학교 일정상 못했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셋째 주에는 코로나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넷째 주에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해서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열심히 달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가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성도님들 다 강의안 갖고 계시죠? 강의안이 없으면은 이게 좀 강의 따라오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안에 보면은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5장 32절까지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경 말씀들 성도님들께서 다 읽어 오셨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미리 적어 오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1 강의안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에 대해 말해보시오. 가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아들을 처음 낳게 돼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애들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애를 낳을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 또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야곱에게 있어서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 명이 레아고 또 한 명이 라헬인데 이 레아가 야곱한테 있어서 이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레아가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레아가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데 그 르우벤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이 르우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을 낳았을 당시에 이 레아가 얼마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이름에 투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인이라는 자손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벨은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요. 허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그 헛되고 헛되도다.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랑 그 의미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고는 이 허무라는 그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참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 고된 노동과 수고와 그렇게 아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많이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또 맛있는 실과를 막 마음껏 따먹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 죄로 인한 어떤 허무함들이 몰려오고
또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고되게 막 수고와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삶들이 아마 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직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가인의 직업은 농사였죠. 인류 최초의 농부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목축업자 하면은 이 아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우리가 이것은 성경 말씀 보면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벨은 4장 4절에 보면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이 아벨은 이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목축업자였으니까 자신의 그 양을 드리는데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고, 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그 명확한 이유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경우가 많고, 뚜렷하게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라고 막 구체적인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조금 또 이렇게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그 제물 자체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제물 자체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피의 제사였고, 이 가인이 그 드린 제사는 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기뻐 받으셔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인데, 이 주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타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있거든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제죠,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려졌던 제사거든요. 그리고 속죄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곡식으로 그 제사를 드릴 것을 허용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은 이것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성에 대한 차이였을 것이다. 제물에 대한 정성에 대한 차이. 성도님들, 제가 그 성경 문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이게 잘 쓰려고 노력을 몇 번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정성에 대한 차이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4장 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나와 있고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는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을 지금 이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반면에 이 가인의 제사에서는 뭐 땅의 처음 소산이었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산 중에 뭐 가장 알차고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명시된 그런 구절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에 대한 차이를 보고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아벨이 이 양을 치면서 낳은 그 양 첫 새끼가 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사실은 소중했겠어요. 자신의 수고와 어떤 보람의 그런 결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반면에 이 가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은 땅의 어떤 그 소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는 아마 자신의 소산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을 것이다. 좋은 것은 조금 자기를 위해서 좀 감추어 두고 조금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 그리고 좀 좋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바로 이 두 번째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에 대한 해석이 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주류적인 해석 중에 하나인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어떠한 이렇게 의문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나서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뭐 그냥 좀 삐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부들부들 떨고 너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러한 격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재물에 대한 정성이 없었다면은 그냥 땅의 소산 중에 일부만을 갖고 와서 좋은 거 저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감춰두고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드렸다면은 이렇게까지 가인이 화를 냈을까? 라는 의문이 제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만약에 가인이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드렸다면은 가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인이 분노했다라는 것은 가인도 제 생각에는 아무렇게나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이 농부가 그 곡식 자라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많이 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뭐 그게 땅의 첫 소산이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땅의 소산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만한 굉장히 어릴 때죠. 그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직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인데도 잊혀지지 않고 잘 기억나는 기억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날이 제 생각에 아마 발렌타인데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주는 날이죠. 그런데 뭐 1학년 되는 나이에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제 주머니에 동전 몇 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탈탈 털어가지고 문방구점에서 이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콜릿을 막 이렇게 금박지, 은박지, 보라색 박지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쌓여있는 초콜릿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사서 엄마한테 드려야겠다. 그러면은
엄마 굉장히 기뻐 받으시겠지. 이거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하시면서 맛있게 먹겠지. 막 그러한 생각에 부푼 기대와 막 꿈을 안고 그 초콜릿을 제 동전을 다 사용해서 살 수 있는 대로 막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거 굉장히 이제 기뻐 받아줄 거야.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초콜릿을 엄마한테 이제 줬죠. 선물이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격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막 돌려서 얘기하고 어떤 뭐 좀 가식적인 그런 거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마는 이렇게 바로 직선적으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하시는 스타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애가 그거 사왔으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맛이 없더라도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기특하다. 야,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거 잘 먹을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반응이 어땠냐면은 초콜릿을 먹더니 야, 이거 진짜 맛없다 하면서 뭐 이렇게 맛없는 걸 사왔냐고. 좀 초콜릿 사려면 맛있는 거 좀 사와야지. 뭐 이렇게 싸구려 초콜릿 사왔다고 저한테 막 웃으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먹어보니까 그 초콜릿이 어떤 초콜릿이었냐면은 그 초콜릿을 먹으면은 입에 이렇게 녹는 초콜릿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초콜릿은. 근데 그거는 그냥 동전 몇 개로 이렇게 사는 초콜릿이었기 때문에 이 싸구려 초콜릿. 씹어도 막 입안에서 질근질근 거리고 잘 안 넘어가는 제가 먹어도 이렇게 맛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 초콜릿을 제가 사실은 준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맛없다. 야, 이거 뭐 이런 초콜릿 사왔냐. 그 말 듣고 제가 그날 진짜 굉장히 막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상처받으면은 책상 구석에 막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책상 밑에 막 들어가서 막 울고 막 굉장히 분노하고 막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이때 가인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재물이면은 기뻐 받아 주시겠지. 아마도 아벨이 그 드린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보다 가인이 그 드린 땅의 그 소산물이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이 그 재물을 보면서 내 재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거야. 이게 훨씬 더 풍성한 재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물에 대한 정성의 차이로 보기도 조금 납득이 다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에 대한 좀 해석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삶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태도와 그 마음의 상태의 문제였을 것이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받냐면은 아벨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에 대한 재물을 받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받지 않으시냐면은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재물에 받고 받지 않고 그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는 것보다, 그 재물과 재물에 대한 정성보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재물 자체에 대한 관심, 이 재물을 위해서 너가 뭐 얼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뭐 이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네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본문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결국에는 같은 원리가 나오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가인의 나타난 삶의 태도는요,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는 그럴듯하게 잘 드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마 하나님께 어떤 범죄함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먼저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재물을 거절당한 후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요, 이 가인이 평소에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또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가인에게는 아마도 굉장히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기의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또 뒤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도 이 가인이 평소에 아벨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인의 삶 속에는 죄로 얼룩지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아벨보다도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의 풍성한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보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얼룩지고 이웃을 멸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와 의식적인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면요, 이 제물과 어떤 제사 자체보다 그들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3번 했는데 속도를 다음부터는 좀 많이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번까지 했죠. 5번 보겠습니다. 예, 5번까지 저희가 본 거,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셨을까요?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이 태도를 볼 때 가인의 신앙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거절당한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은 아까 나누었듯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인에게 있어서 저는 이 치명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데 이 가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인에게는 왜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가인은 굉장히 교만했던 마음과 어떤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언제 쉽게 교만해지고 언제 자기의가 나오게 되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가 나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죄인인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곡식을 주셨고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인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땠을까요? 저는 추측해 보건대 아벨은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양의 새끼를 주시고 내 삶 속에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드렸던 예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시간 분배와 조절을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고 이렇게 핵심만 딱딱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이 아벨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가인과 같은 이 교만한 마음과 자기 의로 이 가득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그 드리는 주일 예배만을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에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